복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이 시작되었고 3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인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정결 예식을 주제로 논쟁을 벌이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국경을 넘으십니다.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 혼혈인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갔습니다. 자기 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 향해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때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냉정하게 이 여인을 대하십니다.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제자들이 오죽하면 그를 보내소서 할 만큼 간절하게 따라오는 그 여인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대하시는 거죠.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행동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거죠.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여인은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더욱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는 여타의 유대인처럼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도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얘기하죠.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개로 여겨도 좋으니까 제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녀의 믿음이 큼을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딸이 낫게 된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죠.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각종 질병 들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은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데리고 온 무리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자기들이 데리고 온 환자들, 병자들이 완벽하게 치유된 모습을 목격하는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제자들에게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저들이 이제 가지고 온 먹을 것도 다 떨어졌을 테니 저들을 먹여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어디에서 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의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으세요. 현재 있는 것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땅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불어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 떡을 또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예수님께 생선과 떡을 받은 제자들이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때 또다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 배불리 먹고도 7광줄이나 남을 만큼 그런 많은 양이 남았던 것입니다. 풍성하게 그날 그때 그곳에서 모인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때 그 떡과 생선을 먹은 사람을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만 4,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16,000명이 배불리 먹는 그런 천국 잔치가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으시고 배에 오르사 건너편 마가단 지경으로 건너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2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1절과 22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보내심을 받은 분이신데,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이 이제 울타리를 넘어 이방 땅으로 흘러가게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땅이 아닌 유대인이 머무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천국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단히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질병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적인 자기의 삶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그런 민속 메시아 사상에 빠져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제 묵상한 내용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논쟁을 벌이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는 이방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국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삽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큰 사건 가운데 이 내용들을 집어넣은 삽입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성경의 큰 줄기 가운데서 이방 여인이 구원받는 이 내용을 삽입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면 여기에는 어떠한 분명한 메시지와 또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정결 예식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시비를 걸면서 정죄의 꺼리만을 찾았습니다. 그런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을 제압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갑자기 이방 땅으로 들어가셔서 이방 여인을 만나시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앞부분에 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주의 백성은 예수님을 향해서 시니컬하게, 시큰둥하게, 아니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순서적으로 두 번째에 서 있는 이방인이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다가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는 진정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다 갖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면 정말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작은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던 성경을, 하나님 말씀, 우리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눈이 아파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귀로 들을 수도 있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는 이 풍성한 환경으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열정은 반비례하게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늘 있는 기회라고, 늘 널려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처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그닥 열심을 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도구는 널려 있는데 정작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는 너무나도 게으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 자신부터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속 가나안 여인이 느슨해진 우리의 열정에 큰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따르는 것에 대한 선한 자극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34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000명, 어림잡아 16,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또 한 번 놀라운 천국 잔치가 벌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이 일은 처음에는 제자들에 의해서 막힙니다. 제자들의 현실적인 이 계산기 두드리는 모습 때문에 자칫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때 처음에 방해거리만 되었던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처음부터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우셨고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세우시며 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칠비영이어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걸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눠주는 가운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먼저 제자들이 받았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믿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걸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는 가운데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가운데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